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로 속인다. 첫 번째는 사단은 아주 무섭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을 숭배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사단의 두 번째 속임은 무엇인가? 사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그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하고 행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사단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은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건데요. 갑옷을 입는 이유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전투를 해야 되는가?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 분쟁 이것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에베소에 보내진 그런 편지들인데요. 이 편지들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끊임없이 성도들 간에 그런 분쟁과 싸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적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다른 성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당신의 주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당신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이유는 6장 11절에서 그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의 그 결정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을 내려야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3살 많은 누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둘이서만요. 누나는 저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은 누나였어요. 이렇게까지 누나가 동생한테 잘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나는 저를 굉장히 아껴 주었습니다. 누나가 공부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 고등학교가 생긴 이래 최고의 점수로 입학하고 졸업을 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대학 가기를 포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저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누나가 대학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너무 고맙죠. 그리고 빚진 마음이 누나에게 있었습니다. 누나가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망했죠.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빚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빚 보증을 서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톡촉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톡촉 받아보셨나요? 비톡촉 하시는 그분들도 다 뭐 초등학교 다 나오셨을 텐데, 초등학교에서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바르고 고운 말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배우는데, 분명히 초등학교 때 그런 말들 배웠을 텐데, 저는 이 비톡촉 받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험악하고 가장 심한 말을 그때 다 들었습니다. 온갖 욕설을 다 들었죠. 하루는 제가 교회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고 교회 사무실로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비톡촉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른 성도님도 계셔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남자 새끼가 그렇게 작은 목소리를 내서 어디 써먹겠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 새끼가 남의 등쳐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마음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전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그 분노, 그 화가 누구한테 갈까요? 누가 원망스러울까요? 누나입니다. 저에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했던 그 누나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막 누나에게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이제 누나와 관계를 끊을 거야. 이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누나에게 막 화가 나고 누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누나와 관계를 끊을 것까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태야, 너가 이러는 거, 네가 누나를 원망하고 누나와 관계를 끊는 거, 이거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혼잣말을 했죠. 사단,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지.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면 네가 싫어하는 거,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람을 쐬러 나가 있었던 그 주차장에서 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죠. 누나, 힘들지 않아? 난 괜찮아. 누나 힘들 텐데 누나 힘들 때마다 나한테 전화해. 난 괜찮아. 이렇게 전화하는데 누나가 그 전화 수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피부치가 너인데 너를 잃어버릴까 봐서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누나와 그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 통화하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전화를 한 이후부터 누나와 관계가 그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요즘도 가끔 누나가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태야, 너는 내 동생이지만 나는 너를 존경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누나가 저에게 조언을 구해옵니다. 누나는 저에게도 가장 좋은 기도의 동역자이기도 하죠. 너무너무 저에게 소중한 관계이고 너무 중요한 그런 사람인데 하마터면 그때 잃어버릴 뻔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나와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절에 가서 불상 무너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선택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선택, 사단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갈까요? 처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나온 사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신참 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떠나가라 그러면 겁먹을 수 있어요. 어이 깜짝이야.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선배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겁먹지 마, 놀라지 마. 저 사람이 입은 저렇게 거칠어도 아주 직국이야. 마음 씀씀이는 아주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그런 식당에 가본 적 있습니까? 욕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정을 느끼거든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지금 날이 추워졌는데 이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다닌다고 이 망할 놈! 이러면서 욕을 해도 거기서 정이 느껴지거든요. 막 음식도 막 맛있는 음식을 막 푸짐하게 갖다 주고 많이 먹으라고, 돈 생각하지 말고 많이 먹으라고 막 그러면서 입은 거칠어도 저한테 막 욕은 해도 거기에서 정이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많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사단도 그래요. 우리가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정작 사단이 좋아하는 일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사단이 후배 사단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은 입은 거칠어도 진국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일 다 찾아가지고 다 해줘. 그러니까 여기 아주 맛집이라면서 아주 정이 많다면서 다른 친구 사단들도 다 친구 마귀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에서 사단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 우리의 그 기도에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파워풀한 겁니다. 진짜 파워풀한 기도는요, 이렇게 삶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선택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